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찬양에 하나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 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함께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모든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우리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리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니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다시 한번 박수 치며 찬양할 때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불응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땅과 하늘 만물들이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
할렐루야. 우리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박수 치셔도 좋고요, 손을 들어도 좋고요, 마음껏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위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네요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리.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게 정말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훌륭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아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응답하시네.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 도와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 향한 이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 영적인 흐름이 내려오지 않도록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두 손이 올려질 때 주님이 승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 향한 이 두 손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이 두 손이 피곤하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달게 만들며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중에도 더 감사하지 못한 어리석음과 주님 뜻에 합당치 못한 저희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맑은 강물 흐르듯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때로는 힘겨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이 낮은 평지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였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무엇을 하든 모든 일을 오직 사랑으로 행하게 인도하옵소서. 이로 인해 우리의 이웃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믿음 안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육관이 하루속히 완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자녀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주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널리 전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인석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오며, 고인철 부목사님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벨로아 전도사님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부흥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에덴의 연약한 성도들, 가정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듣고 함께 나누고 같이 꺼졌습니다. 예,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이 시간 또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잠깐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강윤주 집사님, 함께 오신 임하나 우리 청년 이렇게 왔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마침 화장실에. 예, 그럼 좀 이따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인식 목사님, 또 우리 이동환 목사님 이렇게 또 뉴욕에서 멀리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우리 박수로 안녕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또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상용 집사님 가족 이렇게 여름 휴가로 또 우리 잊지 않고 우리 에덴 교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영 집사님, 예원이, 예슬이, 예진이, 예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디 계신가요? 앞에 계셨구나. 예, 다 뒤에.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먼저 살피고 하겠는데요. 주보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제 여러분들 아까 찬양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 핸즈 프레이어 주보 속죄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름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직 지난주에 못 내신 분들 계시면은 또 같이 이렇게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친교실에 계속 이렇게 붙여놓고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여름 내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못하신 분들 이번 주에도 또 헌금함에 혹은 나가시면 저기 내는 바구니가 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 우리 청년들 우리 전도 우리 목요일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항상 여러분 관심과 기도를 가져주시기 바라는데 특별히 또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우리 청년들 모여서 같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카일로아 비치에 이렇게 아웃고잉 나갑니다. 비치에 아웃고잉 여러분 같이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 여름 사역을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자녀들 계신 분들 있으면 미리 그 스케줄링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는요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2일까지 개학 전에 그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역시 이것도 스케줄링 해주셨다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우쿨렐레 찬양 선교팀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성경 통독반은 오늘부터 신약 통독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으니 같이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이선희 권사님에게 그렇게 문의하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 교회 소식들 주보를 보시면서 또 기도 제목 삼아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제가 먼저 출애굽기 14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뒤로 날린 모세의 머리카락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느껴봅시다. 좀 길죠?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함께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느껴봅시다. 그리고 오늘 이 해피 파더스 데이네요. 우리 교회는 그 페어렌츠 데이 그래서 어머니 날 한꺼번에 하는데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장로님들이 주셨는데 대표로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옆사람과 우리 특별히 또 우리 남자 아버지들을 좀 격려하는 눈빛으로 해피 파더스 데이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파더스 데이.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그 가수 태진아 이분의 본명이 조방언인 거 아세요? 방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또 원래 태진아가 아닌데 이름이 그 당시 인기였었던 태연실, 남진, 나훈아의 이름 하나씩 따서 태진아인 것이잖아요. 태진아. 왜냐하면은 이분이 미국에 있을 때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것도 하와이라고 아까 일부 때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친구들과 약속에서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니 왜 늦게 왔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태진아 이분이 내가 바람이 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바람이냐고 했더니 나 예수 바람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 바람. 왜냐하면 그때에 이 태진아 씨 그 어머님께서 암에 걸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이름이 원래 조방언인데 이름과 똑같이 나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도 하고 방언도 받았다 그렇게 말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바람 불면 됩니다. 예수 또 바람이 불어야 바뀌죠. 뭐 하나하나 조금씩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예수님의 바람 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바뀝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만화 작가 중에 지브리 대표 작가인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오스카 만화상도 받고 뭐 후보에도 뭐 계속 오르고 있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만든 만화가 최근에 한 번 더 만들었지만 거의 마지막으로 바람이 분다, 또 윈드 라이저즈라고 하는 그런 그 만화 영화입니다. 전 모르고 봤는데 좋았어요. 그런데 바람이 분다 이 말을 우리 한국에서 그 예전에 나는 가수다에서 이소라 씨가 그 노래도 부르고 해서 인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저 바람이 분다 이 5글자가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 이게 프랑스 시인인 폴 발레리의 시에서 따온 거랍니다. 저도 이 말 자주 하는데 제 말은 신경 안 쓰고 어쨌든 폴 발레리라는 사람의 말 바람이 분다, 여러 가지 문맥 속에 한 문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겠지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 바람에 대한 얘기를 성경보다 더 많이 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바람으로 시작합니다. 바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도 보면 breath, 바람을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람이라고 안 하고 사람 속에 있는 거니까 숨이라고 하죠. 그게 바람인 거예요. 우리는 바람으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또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은 초대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도요, 그들이 모인 자리에 자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뭐 이게 바람 소리지 뭐 바람이 아니다 그러지 말고 바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강하게 임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 제자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의미 있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우리들을 주님은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바람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같은. 얼마나 멋지고 귀하고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 출애굽기 이 말씀은요, 내용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이집트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유월절을 지나 모세를 따라 탈출하였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살던 람셋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쉬지 않고 걸어 5, 6일쯤 걸어왔을 때에 그들은 홍해 바다 앞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양쪽 옆에는 산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뒤에서 애굽 군대가 후회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혹은 죽이려고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어찌하오리까? 출애굽기 14장 9절 10절 말씀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을 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서 바로는 파라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절대절명의 진퇴양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근데 이 바람이 처음에는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바람 소리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을 따라오는 이집트 군사들의 병거와 말발굽 소리가 바람에 실려 공명을 일으키며 더 크게 더 많이 오는 것처럼 들렸을 수 있고요. 또 뒤따라오는 말들이 일으키는 모래먼지가 이 바람 때문에 더 하늘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멀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하는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옆에는 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막 따라오는 이집트 군사들.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시는데, 여러분들 이 한국에서 살 때 기억나십니까? 흔히 동풍을 불어주시는데 동풍을 뭐라고 합니까? 한국에서는 태백산맥 쪽에서 불어오는 동쪽의 바람, 이거를 셋바람이라고 합니다. 셋바람. 그럼 서풍은 뭐라고 할까요?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거 아름다운 이름인데요, 한이바람.
여러분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뭐라고 할까요? 예, 마파람입니다. 예. 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된바람. 하나도 못 맞추시네. 그럼 이거는 좀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통화가 되지 않을 때 어떤 바람이 필요합니까? 연락바람. 연락을. 그리고 아무리 앞에 있는 상태 설명해도 이해를 못할 때 뭐가 필요하죠? 무슨 바람? 이해바람. 예, 이해바람.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바람이 사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을 지어놨어요. 뭐 아까 말했지만 새바람이다, 한이바람이다, 예, 된바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파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바람이고요. 하나님의 임하심과 능력과 그 역사하심도 이와 똑같은데, 자, 오늘 이스라엘의 뒤에는 애굽 군대, 양옆에는 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피할 수 없는 이런 꽉 막힌 상황.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적이 있거나 혹은 지금 뭐 그런 상황에 있거나 또 그런 상황에 접어들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아까 그 지도를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직 홍해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동풍이라고 할 때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거예요. 홍해 바다 저 건너편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의 서쪽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 바람은 사막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메마르고 건조한 동쪽에서 오는 셋바람, 동풍입니다. 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우리는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그 홍해 바닷물에 딱 대니까 여기서부터 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흔히 뭐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어떤 연예인이 오면 길이 뭐 갈라지듯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다가 모세 쪽으로부터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편 저쪽 동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갈라 오셨던 것입니다. 예, 자, 갈라지죠? 그 다음 클릭. 예, 그 다음 한 번 더. 이렇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들 우리가 근데 영화나 이런 것들 상상할 때 그냥 모세 쪽에서부터 탁 되니까 갈라지고 멋있긴 한데 그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저편 동쪽부터 갈라오셨는데 그것도 언제부터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어제 밤부터 밤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세의 머리카락이 뒤로 흩날린다. 그거 맞아요. 근데 보통 영화에서 보면은 여기 앞에서부터 갈라지는데 바람은 이렇게 앞에서 부니까 뒤로 흩날리는 거, 그거 맞거든요. 근데 그것만 맞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갈라지는 것은 저쪽 동쪽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쪽에서부터 일하신 것이 아니라 저 건너편에서부터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쪽에서부터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정은 없는데 결과가 내 앞에 딱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라고 하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보통 과정은 없는데 결과가 내 앞에 주어진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과정 생략하고 주님이 그냥 나에게 그 피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모형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모형과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주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복 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왜냐하면 홍해 저편에서부터 이미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이미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모를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원망, 불평, 그리고 나아가서는 낙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보지 못하는 동쪽에서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일으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기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그 다음에 그 밑에 심히 두려워하여, 이 부분을 연결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면 대부분은 두려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참 신기해요. 나쁜 걸 봐도 두려움이 오지만 좋은 걸 봐도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좋은 것이 얼마나 갈까? 이게 곧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인데요,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만하고 불평합니다. 그 마음이 평안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람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바람으로, 어떤 영감으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얇은 신체 부위가 어디냐면 저는 머리카락 같아요. 뭔가 이렇게 느낄 때에 이 머리카락이 움직이는 것처럼, 피부에 뭔가 이 솜털에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민 오시기 전에, 혹시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 서울 삼양동에 사신 분 계세요? 삼양동? 그러면 앞으로 살 분들 계세요? 없죠. 예. 다행이네. 예, 제가 이제 삼양동에서 거기 교회에서도 사역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 굉장히 가난한 그런 산동네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낮에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너무 힘들고 허리가 아픈 거예요. 밤에 이제 불 끄고 자는데 부인에게 파스 좀 붙여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도 피곤하지 막 핀잔합니다. 이 밤에 무슨 파스를 붙이냐고. 그래도 아내 불쌍한 마음에 어쨌든 잠결에 남편 허리 어깨에다가 파스를 붙여줬어요. 남편은 그래도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밤 통증 없이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파스를 떼려고 봤더니 거기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이쪽에 무슨 중화요리, 이쪽은 무슨 만리향, 여기 뭐 신속 배달, 옛날에 그런 스티커들 한국에 많이 줬죠. 그런 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들, 그런데 시원했어요. 왜? 눈으로 안 보니까. 눈으로 보면 이게 믿음이 안 가는데 안 보고 믿으니까 더 잘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면 그때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건 보는 거지. 그래서 보이는 것은 그저 보이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저와 성이 같은 우리 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좋은 예, 아주 쉬운 예를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예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아마존에서 여러분들 물건을 결제하면은 아직 내 손에 물건이 없어도 그게 보이지 않아도 배송조의 화면과 송장 번호를 통해서 물건이 지금 확실히 내게 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이 송장 번호를 쥐고 있는 그 자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럴듯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비슷한 예로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예로 들었어요. 또 안개가 짙게 낀 밤길을 운전할 때 당장 100m 앞에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지도를 믿고 그대로 핸들을 잡고 주행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안전하게 가게 인도하는 이 내비게이션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우리 인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성이 같습니다. 인공지능 인 선생이라고 좀 부르는데 여러분들 예를 좀 들어보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눈에 안 보여야 존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까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여기 도넛이 있죠. 도넛을 보면은 도넛은 가운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도넛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기가 막히면은 도넛이 아니라 빵이 되고 뭐 다른 이름이 되겠죠. 저게 없어야 존재하는 게 도넛이듯이, 또 여기 보니까 니트 옷 하나 있죠. 니트는 옷은 뭡니까?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을 니트 옷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구멍이 막히면 더 이상 니트 옷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보이는 것이 없을 때 더 믿음이 존재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보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오히려 지금 보여야 그때 비로소 작동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야 그때 작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대부분은 믿음으로 얻은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여는 하나님은 그 동풍을 보내주셔서 지금 내 눈에 안 보여도 저기 멀리서부터 지금 나에게 길을 열어오고 계신 것이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그 바람은 저편에서 나를 향해서 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피부로, 또 머리카락으로, 또 어떤 그 솜털로, 영적인 감각으로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민감함이죠, 이 솜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 본 그 사람이, 그 사람 가브리엘이, 이건 천사를 얘기합니다. 가브리엘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올 때 기도를 다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보낸 게 아니라 언제 보냈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에 보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핸즈 오브 프레이어 기도문 같이 써서 우리 공유하고 교회 벽에 붙이고 같이 기도하자 여름에 그랬잖아요. 그 기도문을 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 시작만 하면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두 손 들고, 여러분들 저도 새벽 예배 때 보면 어떤 때 졸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손을 들고 있으면, 손을, 그러면 잠이 안 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손 들고 하라고 했잖아요. 손 들고 기도할 내용이 없으니까 손만 들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든다는 의미 뭡니까? 주님, 나의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들을, 내 가정을, 이 나라를, 그렇게 맡기는 거잖아요. 잡고 있지 않고. 세 번째, 나를 받아주시고요, 저의 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맡아주시고 받아주십시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주. 그래서 여러분, 손 들면서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기도해도 기도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를 향해 손을 드는 순간 이미 기도의 응답은 시작된 것이다. 이미 저쪽 동쪽에서부터 홍해 바다를 가르고 오셨던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는요, 21절에 보니까 주님은 밤새도록 일을 하셨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때 한 번에 쫙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은 건너편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 바다 이쪽으로 오는데 밤새도록 갈라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바닥을 말리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말리면서. 자, 21절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바다만 딱 갈라놨으면 거기 어떻게 지나가요? 그 바닷속 얼마나 진흙이 많고 갯벌이 많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계곡이 많고. 오히려 바닷물에 빠져 죽지 않고 진흙에 빠져 죽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만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갈라놓은 그 땅을 다 이 동풍으로 말리면서 나에게까지 오셨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세밀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그래서 부작용이 없구나. 내가 한 것은 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문제지만 잘 된 것도 가만히 보니까 돌이켜보면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자식이 너무 잘 돼도 부작용이 있어요. 부모를 떠나가잖아요, 자꾸. 예. 그죠? 또 안 돼도 걱정해요. 자꾸 나랑 살라고 하잖아요. 예.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건데, 하나님이 한 건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 축구 대표 선수팀이 뭐 이번 주인가 언제 축구하는 것 같은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나라가 인종차별이 아주 심하던 그 시절이에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에는 백인들, 뒤에는 흑인들 앉았는데 서로 막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운전수가 딱 차를 멈추고 뭐라고 합니까? 다 내리시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여기 흑인과 백인 구별은 없습니다. 이 버스 안에서는 그냥 공평하게, 그래서 모두 파란색입니다. 자, 빨리 타세요 하면서 이 운전사가 하는 말이, 옅은 파란색은 앞으로 타시고 짙은 파란색은 뒤로 타십시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안 바뀐 거잖아요. 그냥 말만 잠깐 바꿔놓은 거잖아요. 예?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깔끔하게 바다만 건너놓고 나머지는 네 힘으로 건너가, 이게 아니라 잘 갈 수 있도록 바다까지 다 말려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밤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왜 밤새도록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말리셨을까?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만 동시에 애굽 군대들을 기다렸다가 그 바다 안에 들어왔을 때에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시간을 좀 끌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 요셉에 관한 얘기할 때 이 얘기 많이 드렸어요. 요셉이 한 28살쯤 됐을 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걸 잘 뿌리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좀 승승장구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받고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을 감옥 안에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관원장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2년을 기다리게 만드신 거죠. 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려면은, 이집트의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 그 당시 중동 지역의 문화에 의하면 나이가 30이 되어져야 합니다. 30이. 이스라엘도 30살이 돼야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래서 창세기 41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30살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끌었던 거 마찬가지로 요셉도. 왜냐하면 28살에 감옥에서 나오면 요셉이 갈 데가 없잖아요. 자기 고향집으로 갔을 테고 아버지 집에 가서 같이 굶주림에 굶었을 거예요. 그 기근이 오니까. 근데 2년 동안 기다리게 만들었다가 총리 대신 만드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도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하실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빨리 피지 않을까? 내 기도의 응답은 왜 이렇게 늦어질까?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왜 아직도 기다려야 되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개를 한꺼번에 하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한편 신학적으로 볼 때도요, 오늘 이 홍해길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 갈라진 홍해 마른 땅이 그 길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길 마른 땅을 지나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구원을. 그죠?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누굴 통해서 갑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른 땅의 길이셨구나.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저쪽에서 이렇게 보내셨대잖아요. 마치 홍해 바다가 이쪽에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저쪽부터 갈라져 왔듯이.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길이래잖아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구약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이 홍해 길인 거예요. 홍해 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자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좋은 모형이자 또 실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봤는데 동풍을 느끼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요,
성경을 탁 피면 여기서 바람이 확 나와가지고 내 머리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쭈삣한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느낌 좀 있어요. 어떤 영화는 보면 책을 펴니까 빛이 확 나오듯이 그런 느낌. 전 능력이 없지만은 앞에 설교할 때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느낌을 그냥 여러분이 가지시라고요. 뭔가 여기서 바람이 확 나와가지고 내 마음을 그 내 느낌을 좀 그런 게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의 문만 열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무언가 하나님 저도 동풍을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이 불어주시는 그 바람을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왜 못 느끼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원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 없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반대말은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러니까 믿음과 시험이라는 단어가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것, 믿지 않는 것은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못 믿는 것은 그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믿을 거면 이 자리에 예배한다면 잘 믿읍시다. 잘 믿고 하나님 저는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저 믿음 없는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는 동시에 이 시간에도 그런 믿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모세 입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주인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동풍을 느낄 수 있죠. 막 움직이면은 이게 주님이 불어주시는 바람인지 내가 너무 빨리 다녀가지고 느끼는 바람인지 모른다니까요. 가만히 있어야 이렇게 흩날리는 머리털, 솜털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가능하다고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좀 느껴보시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보니까 stand firm, be still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면 정말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데 근데 가만히 있어야 바람을 느끼죠. 동풍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은 동물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해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스페인에 가면 투라는 그런 경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습니다. 너무 잔인하니까. 투 경기 아시죠? 사실 투는요 소와 사람이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1대3으로 싸워요. 1대3으로. 그래서 저 투 경기에 나가는 소는 싸우기 시작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1대1도 아니고 1대3인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자 보십시오. 경기가 이렇게 진행된대요. 처음에 이 페오네스 저기 브루라렐루라고 하는 사람이죠. 저 사람이 나와서 막 그 소를 막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빨간 거 흔들면서 막 소를 막 흥분시키고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화나게.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막 뒷발 이렇게 하다가 막 하면은 그때 이 피카도로 어디였어? 피카도로 이쪽에 피카도로가 말을 타고 와서 창을 등 같은데 한 5개 내지 6개를 막 꽂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막 소리를 치고 환성을 치면 막 더 흥분의 도가니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진짜 이 투사가 딱 나오는 거죠. 마카도르가 나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칼을 가지고 가서 소의 목을 뚫어서 심장에 딱 이렇게 찔러 박으면 그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경기가 너무 잔인하죠. 지금은 안 해요. 상상하기도 여러분 싫을 텐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이 투라고 하는 경기는 100% 그냥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싸움인 거예요. 100%. 네. 소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냥 소는 죽는 그냥 그런 경기인 거예요. 100% 투장에 나가는 소는 죽어요. 그런데 이 소가 안 죽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가 안 죽는 딱 한 가지 방법.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음 주에 없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 아까 브루라렐로가 있죠. 막 이렇게 흥분시킬 때잖아요. 막 이걸 들고 막 하면서 그럴 때 소가 아무리 약을 올려도 묵상하고 가만히 있으면
한 30분 정도 가만히 있으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투사의 최고의 패배라고 인정하면서 우 하면 사람 그냥 들어가야 돼. 투사는. 그러면 그때 손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당당하게 투장을 걸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손은 이제 다시는 이제 안 하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걸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흥분하면은 그때부터 뭐가 달려와요? 피카도로, 마타도로 같은 그런 마귀들이 달려와서 막 창을 꽂고 막 칼을 들이대고 하고 막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흥분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벌써 이게 나왔네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우물의 깊이를 재는 방법은 옛날에 돌 던져보는 거, 돌 던져보는 거. 그래서 뭐 얕은 물은 던지자마자 퐁당 소리가 나죠. 근데 한 20-30m 되는 데다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딱 던지면, 그리고 한 100m 정도 되는 거는 아마 소리도 안 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우물은 어느 정도 깊이가 있습니까? 제가 던져볼 테니까 소리 내보세요. 다음 주에 와서 낼 거, 그렇죠? 예, 너무 깊으니까 소리가 안 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반응하지 말아라. 예, 왜? 믿음이 있으니까. 아직 내 눈에는 홍해가 넘실거려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밤새 갈라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 마칩니다. 동풍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이지만은 이 밤에 내가 자고 있을 때조차도, 혹은 내가 기도할 때 이미 역사하고 계신 주님의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의 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동풍을 그냥 우리는 여기서 조금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칼이 뒤로 흩날리는 것을 막 느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내 인생의 미래, 저 앞에서 내게로 가르시면서 오시는 우리 주님의 바람을, 주님이 오실 때 바람이 이렇게, 그 바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동풍이 불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 눈에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이미 시작하셨다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더 귀한 것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으면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방향으로 주만 바라보며 마른 땅을 밟고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같이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주님은 이미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앙의 고백 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원할 때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암울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손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 가지고 저희들 살게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일하는 일터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업장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만들어내며 주의 이름 높일 수 있는 저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학교 현장이 되게 또 기업의 현장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른 땅에 기리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님의 오심과 복을 바람으로 느끼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바라기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겠다고 결단하며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